제가 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에게 항상 하던 불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자기 수업만 듣는 줄 알아 라는 거였어요. 그 왜냐면 이제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는 이제 한 21 크레딧이니까 7과목을 듣는 적도 있는 거죠. 6과목, 7과목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읽을 거리를 너무 많이 줘, 리딩 매테리얼을 너무 많이 주고 막 매주 페이퍼를 내라고 하는 교수님도 있고, 막 페이퍼를 뭐 웃으면서 막 20장 내라, 30장 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한테는 한 학생이지만 한 학생에게는 교수님이 6명, 5명인 거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페이퍼를 뭐 5개 써야 되고 막 읽을 게 막 수백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어였기 때문에 뭐 빨리 읽을 수는 있지만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좀 즐겨야 되는데 매일 읽고 정리하고 쓰고 읽고 정리하고 쓰고,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로 걸어갈 때, 학교 가는 버스 탈 때 버스 안에서도 읽어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은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읽으니까 맨날 밥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불평하게, 교수님들은 자기 수업만 듣는 줄 알아, 거기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막 이런 불평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읽고 정리해서 페이퍼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페이퍼를 쓰려고 딱 이제 책상에 앉아요. 그래서 이제 빈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커서가 깜빡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중이 안 되니까 산책도 나갔다 오고, 이제 다른 책도 그냥 아예 관련 없는 책도 읽어요. 왜냐면 그러면 좀 머리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막 아예 상관없는 책을 읽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막 일부러 라면을 먹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집중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루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페이퍼 쓰기 힘들지? 당연히 애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 줄여주세요 막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페이퍼가 안 써질 때는 그냥 빈 화면을 보고 있어. 깜빡깜빡거리는 스크린을 보다가 아무거나 써. 아무거나. 하기 싫다, 너무너무 싫다 막 쓰기도 하고 지우고, 아무 단어나 막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다 보면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잡히고 어떤 단어를 쓰게 되고, 그 단어가 이어지면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이어져서 문단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페이퍼가 완성이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설교를 써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제출해야 할 페이퍼를 써야 될 때는 일단 앉는 거예요. 일단 앉아서 빈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써요. 아무거나 써요. 이 페이퍼를 쓰기 싫다. 가끔은 막 설교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아무 말이나 적다 보면 정말 놀랍게 한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쓰다 보면은 어느새 설교를 5장만 써야지 하다가 막 7장, 8장 써서 지워야지 할 때도 있고, 어찌되었든 페이퍼나 그 설교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냥 빈 도화지를 쳐다보듯이 아침을 그냥 그렇게 시작합니다, 대부분.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체감은 못하고 있지만 학자들의 책을 보거나 인터뷰를 보면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할 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할 거라서 학자들이 제일 많이 요즘 하는 말은 뭐냐면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모호성을 이야기해요. 모호성을 말하기 때문에 왜냐면 AI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AI가 AI를 만드는 순간이 올 거라고 해요. 지금은 사람이 AI를 만들죠. 근데 AI가 AI를 만드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빠르면 뭐 10년, 20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마구마구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감은 못하겠지만 그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막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역설적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거예요. 정말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복잡성,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해서
점수를 보러 가죠. 사주팔자. 요즘에는 좋아져가지고 막 카카오톡으로도 막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막 왜냐면 이제 화상 통화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안전할 거야 하면서 계속 돈 거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 삶의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선택한다고 해도 이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신앙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확실성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확실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삶의 목적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 삶을 반드시 붙잡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하루, 다가오는 미래를 담대히 신앙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창세기 11장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꽤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이 하란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거대한 그 상업 도시였어요. 즉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유목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이라는 풍요롭고 안전한 그 상업 도시에서 정착을 해서 아주 이 도시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은 아마 부족함이 없었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그 평온한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쑥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깜짝 놀랄 만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떠나라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내 삶에 소명이 있으면 삶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히려 평온했던 그의 삶을 떠나서 불확실한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종 목적지의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보여줄 건데 그곳을 향해서 너는 나아가야 돼. 하루하루. 성경은 이에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만큼 가고 그만큼 가고 그만큼 가는 삶을 그는 계속해서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그 빈 화면에 단어 하나 써내려가듯이 빈 도화지에 선을 하나 그려서 그림을 시작하듯이 그저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냥 계속해서 조금씩 이동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참된 제자도란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내맡기는 순종의 첫걸음에서 참된 제자도가 시작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 길은 이렇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걸어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도는 그냥 그리스도께 나를 내맡기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내맡기면서 순종의 첫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계산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은 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어떤 잭팟을 탁 터뜨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일확천금이 떨어져서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은 이것이 돈이 되고 손을 대기만 하면은 금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하죠. 복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를 부르신 이유는 그를 복 자체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혼자서 복을 쌓아놓고 누리고 싶어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고 내 가족만 누리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복은 혼자 쌓아놓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상업도시에서 정착했어요. 그는 그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삶도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은 혼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고립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깨지고 상처 많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생각하면 뭐 선교사나 저 같은 목사들이나 갖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각자를 통해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랑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지만 여러분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그 복이 흘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동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가는 곳에서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예배하면서 이동했구나. 역시 복을 받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 그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될지 나의 적이 될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내가 제단을 쌓는 동안 나의 등 뒤로 와서 나를 공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어떤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그 불확실함 속에서 그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중심을 다시 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죠. 우리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내 건강이든 내 재산이든 내 가족이든 갑자기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그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떠났다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장 먼저 주된 의미는 떠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나 세부적인 의미를 보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고 매일매일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는 삶이었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복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저는 이 매일매일이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냥 이 하루예요. 그렇죠? 이 하루하루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했으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세상 속에서 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이 되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땅 위에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